오늘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세일산과 에돔 족속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5장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세일산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제라고 칭할 만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도와주기는커녕 혹시나 도와주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모습을 기뻐하며 오히려 이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두 민족이 즉 에돔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의 땅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에돔의 세일산은 에돔 족속들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산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또 삶의 또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세일산도 에돔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었었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혈육이면서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오래도록 갈등으로 서로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간의 다툼에는 어떤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부의 어떤 침입과 압력이 있었을 때에는 서로 같이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형제고 어떤 가족의 그 모습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기뻐하고 오히려 이제 그 땅이 내 땅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보면서 칼이 임했다, 칼이 이스라엘 망하게 했다라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는 어떤 은혜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원한을 갚는 것을, 원한을 품는 것을,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었던 이유는 오래된 원한 때문이었었어요. 원한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미움이 되어지고 결국 그 미움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혹시나 우리가 이런 에돔 족속과 같은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즉 형제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성숙한 믿음은 상처를 붙들고 그 상처에 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오래된 어떤 마음, 오래된 어떤 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에돔과 세일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된 미움, 오래된 감정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셌었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사람은 혼자 그냥 이야기하거나 또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 혼자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몰래 행하는 것은 나만 알고 있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의 말과 마음은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어찌 보면 마음의 열매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로 그 마음이 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즉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말로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말에는 비난과 정죄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감사의 말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권면하며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시기하고 비난하며 또 어떤 속된 말로 정죄하는 말을 혹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건 죄가 아니겠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입술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부터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말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보면 에돔 족속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에돔 족속은 이 두 땅, 에돔 땅과 이스라엘 땅, 이 두 땅은 사실은 다 하나의 민족,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어떤 기업이고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10절 뒤에 보니까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무슨 말씀의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무너질 때에도 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거의 황무지가 되어져서 누가 들어가서 이거 내 땅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이 에돔 족속의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이 기업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의 기업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게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눈에 황무지가 보일 때, 눈에 빈 땅이 보일 때 거기 내 땅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또 그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주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구원의 땅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벽의 시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미움과 섭섭함, 또 그 모든 감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다른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서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돔 족속 바라보면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